2024년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냐고 부르면 나는 웃고 말았지요. 무엇이 행복하냐고 다시 물으면 역시 웃고 말았지요. 무엇 때문에 행복했었냐고 물으면 또 웃고 말았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웃는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노래 말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평안해야 합니다. 의자도 편안한 의자가 있고 편치 않는 의자가 있습니다. 식사도 편한 자리가 있고 편치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정도 교회도 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편한 교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이 편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영이 혼란스럽다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진다면 영혼의 평안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혼란이 일어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일을 하긴 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고 안정감이 없다면 신앙에 방황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서고 양보함으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항상 우리는 이해하는 쪽, 양보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계가 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관계는 다양합니다. 남녀노소가 있고 각 지역 출신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직분자가 모여 구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이야기로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 시편 128편에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관심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느냐,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탓으로 모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허위 사실을 난조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려 침몰시키는 자태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달랑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피난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음해한다면
그런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옳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합니다. 교회 잘 나가라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부모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적이 떨어졌느냐? 대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돈 벌어야 산다. 나는 이렇다 치지만은 너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너만큼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와 자녀에게 거는 기대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삶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와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사회에 나가서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암기하고 알 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열매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가정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자녀들을 훈련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고등학교 12학년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기숙사와 더불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일상생활이 자녀들에게 눈에 보여 때로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고 싸우면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고 언젠가는 답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한숨 쉬고 죽어야지라며 한탄한다면 그것을 보고 따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이면 놀러가고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남의 춤을 본다면 자녀들도 금방 그것을 모방하고 말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들에게 당부합니다. 가정에서는 절대로 교회 이야기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흉보는요, 자녀를 불신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자녀들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을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함께 가꾸어 가는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잎이나 줄기가 볼품이 없습니다. 정말 나무치고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줄기도 잎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아름답고 그렇도록 탐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가정도 예의가 아닙니다. 사는 동네가 좋고 집값이 비싸고 이탈리아 가구로 장식했다고 명문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열려야 합니다. 결실한 포도송이가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소설가 박상우 씨가 모 월간지에 서로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서로 다른 몇 가지의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실내 악단과 같은 결성체이다. 다름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악기라면 독주하는 게 낫지. 실내 악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름에서 우러나는 화음이 그만큼 아름답고 다채롭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 부부 사이도 다름이 있어야 발전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름이 있어야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복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복권입니다. 우리 김창훈 장로님 부부도 복권입니다. 음식부터 맞는 게 없습니다. 서로 다르면서 38년 7개월을 살았습니다. 김창훈 장로님은 44년째 45년 차입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느낍니까?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로 여러분 눈에 번쩍 별이 안 보입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복권입니다. 맞는 게 없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취미가 달라서 갈라서 하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내가 배려난 자식이지만은 나하고 똑같은 자식들 없습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서로 단점보다 장점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한 번 더 내려놓고 한 번 더 내가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내악단이 각각 다른 소리를 연주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악보에 없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의 행복한 연주를 할 때 악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악보입니다. 감람나무는 100년, 1000년을 삽니다. 천년 묵은 감람나무는 더 고풍스러운 멋을 품어냅니다. 자녀가 자녀를 낳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감람나무처럼 멋진 가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꽃이나 나무는요,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모양과 그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인격도 신앙도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더라도 무엇만을 건들지 말아요? 인격만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은 중에 더 내려놓고 축복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음을 나와 다름을 매력으로 느끼고 장점으로 보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성 피부에 비해서 여성 피부 조직은 섬세하고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남성처럼 피부를 아무렇게 대한다 보면은 한 달도 못 가서 여성의 피부는 무엇과 같이 되는 줄 아십니까? 소나무 껍질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손질하고 가꿔야 합니다. 인생도 가정도 신앙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행복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평강과 행복이 대물림한다는 말씀입니다.
당대로 끝나는 성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대 물려가는 행복도 있습니다. 그 행복이 좋은 행복인 것입니다. 저도 이민생활 오래 하면서 그 사업체가 당대로 마무리 짓는 사업체를 엄청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LA의 부자들이 당대로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제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빈 기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에게 빈 축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젖먹이는 목과 태의 복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너에게로 대를 이어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도 당대로 끝나는 부가 있고 대를 이어가는 부가 있습니다. 신앙도 당대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행복했고 그의 가정들이 성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마태도 예수님을 모시고 직업과 신분이 변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가정은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악의 세력이 침범할지 예측 불허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며 행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남편, 아름다운 아내, 어린 감나무 같은 자녀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